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셋째화, 7번째 나팔, 7대접의 7재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기는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중 후산년반 마지막 쯤입니다.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절대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 중 후산년반에 떨어져서는 안 됨을 알았습니다. 후산년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7대접, 7재앙 가운데 첫째 대접은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둘째 대접, 바다가 왕래할 수도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셋째 대접, 해수뿐 아니라 모든 담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넷째 대접, 사람들이 해의 뜨거움에 태움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땅지, 바다에 강강, 하늘천, 지혜강천, 지구가 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산년반 때이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인 적그리스도 본부에 직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발악이 어떠할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때 더더욱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미련한 다섯천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 그 성도들 대대적으로 탄압할 겁니다. 이것은 후산년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후산년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배교의 시작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님 말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져야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후사년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7째 나팔, 7대접 첫째 대접부터 5째 대접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후사년반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6째 대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수고하여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대접, 불심판으로 지구가 완멸될 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을 공부할 때 해를 못 입은 여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사를 듣고 무장한 교회가 해를 못 입은 여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한 촛대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 배교에 빠지게 되면 음녀교회가 돼요. 종말의 큰 음녀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음녀란 교회 안에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배교를 말합니다. 이 배교 세력은 거대한 기구로 변모를 하고 있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인류를 은부 지옥으로 몰아넣을 자죠. 이자가 등장하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배교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세계 영웅, 인류의 메시아로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보다 배교를 조장할 음녀를 앞서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가리키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많은 무리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큰 음녀에 의해서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음료는 거대한 규모로 종교 유행,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에는 큰 음료가 모든 교회와 종교를 대표할 겁니다. 그들의 세력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은 사탄의 권세에 의함으로 어느 정권도 단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종말에 각 나라의 왕들이나 정치가들은 음료와 타협하거나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잡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주교로 부르는 로마 캐톨릭이 정치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명동성당에 찾아가 축의금을 만나 정중한 인사를 해야 되죠.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대적하고서는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유엔 설립 70주년 이 기념비적인 총회의 개막 연설자는 교황이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개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사들 가운데 천주교와 손을 잡는 분들이 있죠. 그들은 천주교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거대한 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 종교 유행으로 전 세계 정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종교 유행을 주도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큰 음녀인 거예요. 큰 음녀가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를 제외한 음녀교회들은 모두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했어요. 땅의 음녀라고 하는 건 진리를 저버리고 세속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가증한 것들이란 우상을 섬기는, 쉽게 말하면 무속,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렇게 모든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천주교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음녀들의 오심전과 리더십 역할을 큰 음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주교를 구심점으로 배교한 개신교와 기타 종교들이 그리고 무속까지 합세해서 큰 음료 아래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겁니다. 모 교단에서 한 목사를 징계위원회에 해부했습니다. 사유는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서 동성애자들에게 꽃가루를 뿌리는 등 축복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소속 교단은 장정에 의거 면직 조치를 내렸죠. 이에 해당 목사는 강력 반발하고 교회 법이 안 되니까 사회법에 소송을 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석했던 퀴어 축제에 함께 축복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 목사고 다른 이는 천주교 사제입니다. 이 여자 목사가 소속된 총회는 진보 성향의 한국 기독교 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천주교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중세 시대는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 종교를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등 타락의 절정까지 치달았고요. 종말에는 제2의 로마 캐톨릭이 등장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 유엔이고 이를 주도할 자가 큰 음료예요. 종교 유엔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 추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에서도 한 하나님, 한 메시아를 찾게 되는데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손에 금잔을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을 취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금잔은 우리 신앙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으로 취하게 될 변질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비하와 십자가의 대속은 낡은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 한다는 말이에요. 구시대의 종교로 전락되어서 인기가 없게 될 것이죠. 전 세계 인류가 환영하고 모든 종교가 일치되어 받아들이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음료선의 금잔. 금색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 물려버리고 가장을 한 가짜 예수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마지막 때 유혹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에 금잔에 든 음행의 포도주다 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음료에 의해서 벌어지는 바로 배교, 타락, 우상 숭배입니다. 자꾸 신앙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 발걸음을 뒤돌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종교가 함께 구원받으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교회 문선명, 죽은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는 일생 동안 자기가 세계의 평화왕이다. 지금의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는 자기가 또 평화의 왕이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평화의 왕이다. 누구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음료들은 종말에 등장할 큰 음료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들이 협의해가지고 인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평강의 왕, 다시 오실 재림주만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버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복음, 정결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것이 바로 순결한 복음인데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왜 우리 개신교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성모도 믿어요. 마리아도 믿어요. 김대건 신부도 믿어요. 베드로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건 가짜인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료처럼 더럽고 추한 숭물들이 성도들을 자꾸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이 약속된 복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자유함을 주고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가증한 물건,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협력으로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음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그 기운이 큰 붉은 영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붉은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공산당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나쁜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와 같이 음료,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을 흉내내가지고 붉은 빛을 나타낸다. 이 말로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엔 붉은 빛하고 비슷해. 예수님을 말하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 주일 예배가 뭘 중요하냐? 주일 예배 교회 오지 않고 가정에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
진정한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말들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하나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 사이 일치된 협력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이용해서 종교적 세력을 손에 넣을 뿐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섬기게 하는 데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음녀 역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고 큰 권세를 가지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오전에 큰 음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숨겨졌다는 뜻이죠. 그들의 정체는 지금 감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음녀, 배교, 종교 유행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왜? 몰래 하니까요. 참 진리에 눈에 떠 있지 않으면 이 숨겨진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배교로 무너뜨려고 하는 일들을 경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들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로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경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음녀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란 멸망받을 이 지구를 가리키죠. 즉 음녀는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알게 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어요. 이 같은 교회는 음녀가 이 땅의 모든 배교 교회들과 우상을 섬기는 무속까지도 다 하나로 모으는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인 세상의 권력자들도 음녀를 무시할 수 없죠. 음녀의 세력을 무시하고는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만 되면 후보들이 불교 절에도 갔다가 개신교 교회도 갔다가 천주교 성당도 갔다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왜? 그 더러운 음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진리 교회, 성도 외에 이 세상의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음녀가 그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령하는 예수님만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말 듣다가 정신 뺏기면 이 음녀가 주는 배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 여자 음녀가 성도들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증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변질된 복음을 진리라고 외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는 진리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죠. 협박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해를 못 입은 여자, 흰옷 입은 큰 무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 진리사산 촛대교회를 음녀가 권력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죠.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TV에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년이 지난 오늘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현장 교회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지난 2년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드렸던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어느 교회들은 끝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누가 핍박을 했어요? 세상도 핍박했지만 교회 가운데도 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예배 드리냐라고 교회를 핍박한, 교회 가운데도 교회를 핍박한 곳이 있고, 심지어는 행정으로 또 법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그런 일도 있었죠. 벌금을 매기고 교회를 폐쇄시키고요. 이렇게 큰 음녀는 권력을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오히려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정진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음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에 관해서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미 6장, 8장 그리고 13장에 상세하였고, 14장에서도 적그리스도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으면 영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다시 기록된 것은 적그리스도 이자가 종말의 평화의 왕으로 위장하여 인류를 은부 지옥에 몰아넣을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의 정체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는 거짓 선자와 함께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도와줄 세력이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울 세력이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 제국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7절 말씀에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이란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불 적그리스도 제국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알게 했다. 왜?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본 짐승을 가리킵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존재했었는데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전에 있다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본 그 짐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짐승, 그러나 똑같이 무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 8장, 11장에 게시되어 있죠. 이 자는 에피파네스로 자기가 신이다, 선존하는 신이다, 이렇게 자칭했던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 자의 형이죠. 셀레코스 4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위가 없는 거예요. 형이 일찍주자 조카가 4살에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섭정한다는 구실로 통치하다가 기회를 틈타서 조카를 살해하고 권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자가 어떤 짓을 했는가? 수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폐악한 짓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한왕이 일어날 거다, 마지막 때 한왕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은 종말에 안티오쿠스 4세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같이 성전에 못된 짓을 할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이다.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과거 수리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자죠.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죄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장차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던 자로 예루살렘에 악명 높았던 안티오쿠스 4세처럼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힐 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사를 금지시키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인류를 잔혹하게 통치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가 미래 역사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그 예시를 과거의 누구를 통해서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이 자를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이렇게 말하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믿으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를 따라요? 장차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자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에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다 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짐승 머리가 몇 개요? 일곱 머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했거나 정복한 제국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뭐가 나와요?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고 메데메사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메사, 헬라 이 5개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없었죠. 왜? 다 이미 멸망했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당시에 하나는 있고 어느 나라는 있었어요? 로마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죠. 이상 6제국입니다. 10절 말씀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하나가 바로 종말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인 것이죠. 바로 7째 제국을 말합니다. 7째 산, 그렇게도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7째 제국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릴, 왕으로 누릴 권세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간은 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42달, 후 4년간 아주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10뿔 11,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 주더라고 13절에 말합니다. 10뿔 11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 이 10뿔과 11들이 모든 뜻을 가지고 능력과 건설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짐승 적그리스도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들도 적그리스도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0뿔 11도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후 4년간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후사년반이 끝나면 누가 재림을 하세요? 7년 환란이 끝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세요? 재림하는 예수님인데, 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제국들이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 짐승과 열불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에서 하늘 군대와 주상 군대가 기상천외한 세계적인 대결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 모습이 19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처로 유황불 분무새에 던져지고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생포되어 가지고 둘째 사망 지옥에 살아있는 상태로 던져진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만 하늘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불과 열왕이 이끄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 군사들은 하늘의 군대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새들의 먹이로 청소되어 버린다고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 제국.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이 말씀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불과 적그제국의 군대를 섬멸할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 순교자인 14만 4천 두 중인 것이죠.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 군사를 거뒀던 열불과 열왕은 적그제국 예수님 재림 때 하늘 군대에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료 많은 교회를 배교하게 된 음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음료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 종교 유행의 수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자신이 대적할 만한 자는 짐승 적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후사년반 이후로 큰 음료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갈등이 빈번해지죠. 왜냐하면 음료는 만족을 모르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들도 음료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힘을 가졌는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후사년반 때 왕으로 권세를 가지니까 거기에 못마땅하고, 이에 관해서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이제 음료가 필요치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종말시대 7년하던 전사년까지는 교회를 배교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음료가 필요했지만 후사년만 들어서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료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아주 살으리라. 열불 적그리스도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아주 사는다. 이것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당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배교하게 하는 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음료는 자신이 한때 도와주었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방법 가운데는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성도를
배교하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도와줬던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에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신앙을, 헌신을, 예배를 저하게 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떤 최후를 우리에게 경종해 두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예수 못 믿는 일이 앞장서요? 예수 믿지 못하니 앞장서요? 그들은 이 음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의 국도, 큰 음료,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거대한 종교유행도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록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로마서 9장 17절에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세웠고 바로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합니다. 악한 자를 들어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자를 왜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음도 달간 짐승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열불 적그 제국을 존재해야 짐승 적그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일을 위해서 큰 음료 종교인을 통해서 종교다원제로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까지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적그리스도나 열불이나 음료 세력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이 왜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사무치나니 마지막까지 그 죄는 쌓여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 죄를 보응하시고 의로운 주의 성도를 세우시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된 말씀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항상 기도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큰 음료 종교통합 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모처로 한 거대한 종교연이 등장합니다. 이를 주도할 큰 음료의 출현과 정체를 오늘 알았어요. 왜? 미혹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충고하는 모든 분들이 종교통합 종교연에 속지 말게 앞서서 예수님 말고 구원자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자가 있다, 그런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받을 자를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큰 음료, 종교인을 통한 종교다원주의 배에 빠지는 완악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궁유를 입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고하는 모든 분들도 완악한 자가 아니라 궁유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 안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 이하에 말합니다. 절대 배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순간 이익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 주가 오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어떤 것이 하나님 의인가를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